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가 참 살면서 맹세를 많이 하죠.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맹세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게 꼭 맹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맹세와 비슷하게 이건 내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게 틀리면 내가 내 성을 가리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가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주 우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맹세를 하지 않는데 도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내가 절대 나 그런 일 안 했다고. 그런데 그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고 맹세할 수도 있지. 이거 왜 맹세를 못합니까? 하나님 두고 이거 확실하다고 하니까 맹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십계명이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쉽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험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면 만약에 그 맹세가 내가 지킬 수 없는 맹세라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내일 꼭 이 시간에 꼭 나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 꼭 못 나왔어요. 한 1초 늦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걸고한 약속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그 다음 절에도 나오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를 할 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맹세는 뭘 걸고 하죠. 우리가 보면 맹세한다고 얘기하면 뭔가 겁니다. 법적으로도 맹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에다가 맹세를 하잖아요. 각서라고 하죠. 그러면 그 각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각서에 맹세해서 이 각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죠. 아니면은 벌금을 문다던가. 이렇게 심지어 이런 각서도 어때요?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부들 사이에 있죠. 부부들 사이에 그 맹세를 수백 번 하고 각서는 수백 번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 다음날 되면 저 사람이 언제 맹세를 했나 언제 각서를 썼나 할 정도로 본래 모습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내가 맹세를 하면 이걸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맹세를 하면 저걸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맹세를 지킨 일이 더 많습니까? 맹세를 안 지킨 일이 더 많습니까? 사실 맹세를 안 지킨 일이 더 많고요. 또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맹세의 종류 중에 또 하나가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참 무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소원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주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이러고 애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은 온데 간데 없죠. 뭐 어떤 부모님들은 아, 주님, 우리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안 바치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서원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라는 것을 하는 행위 자체에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맹세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그거를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오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만나요. 내가 맹세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나의 능력이 있다고 오만함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청동 벼락이라도 쳐서 이 사람이 벼락 맞고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겁니까?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고,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집을 걸고 맹세할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여튼 별의별 거 걸 수 있는 건 다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 건 거 진짜 맹세대로 하면 지금 세상에 제대로 걸어 다닐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손에 잔을 한 번씩 딱 뒤졌을 거고요. 성씨는 바뀌다 못해 더 이상 무슨 성씨로 바꿔야 될지 찾지 못할 정도로 성씨를 많이 바꾸고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다 지켜졌다면요. 그 맹세를 다 실행했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왜 자꾸 범죄하려고 하냐? 맹세를 그냥 하지 마라. 어차피 못 지키지 않냐. 근데 왜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컬어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자리에 가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 자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권사님 저거 지금 저 사람이 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요 둘 중 하나만 하라고요. 다른 말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와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데 알려주기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리로 갔는데 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로 갔다고 저쪽으로 안 갔다고 이러면은 이 사람 일로 뛰어가겠죠. 어때요? 그러면서 온갖 이유들을 갖다 대고 뭔가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뭔가 수단 방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낳고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를 짓누르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악이 틈탔을 때 그 악이 그냥 요만한 악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어떤가요? 요만한 악 때문에 이만한 악이 생기고요. 이만한 악 때문에 이만한 악이 생기고요. 이게 점점 커지다 못해 내가 감당 못할 악으로 발전하는 거 우린 본 적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볼 때 옳고 내가 볼 때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볼 때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볼 때 그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탓할 게 있을까요? 탓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맞고 이건 하나님 말씀 볼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그게 옳고 바르고 사랑, 심지어 사랑까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왜곡해서 어때요?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약간 회색지대로 가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볼 땐 요거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지나가면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요거는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한 5개가 진실이면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개만 얘기해서 거짓말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악의 여지를 만들어 심지어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짓누르는 그런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옳다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거는 옳은 거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다른 길로 갑시다. 라고 이거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느냐. 너희가 맹세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 손에 지체를 가지고도 맹세를 하지 마라. 왜요? 이 머리털 하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머리털이 납니까? 쉽게도 안 나죠. 그랬으면 세상에 대머리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없으신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죠. 주여 머리카락 한 톨만 이래가지고 한 톨 나고 이랬으면은 교회가 부흥했을 겁니다.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내 차례라고 나 지금 지난주에 머리털 7배밖에 안 났다고 나 이제 오늘 10개 채워야 돼. 빨리 비키라고 이러면서 서로 기도하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머리털 하나 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해도 머리털이 나나요? 안 납니다.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것을 무엇 하나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굳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선하게 살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면 되죠. 그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맹세하지 마라. 너 옳다 그르다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네가 악에 빠지는 길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여기서는 혹시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 내가 혹시 맹세를 너무 쉽게 입에 담고 있지 않나? 심지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조차도 내가 과연 그 서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 하나씩 돌아보며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저 매달려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랐는데 그 후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후에 맹세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가 아이고 괜찮으셔요? 누가 맹세할까요? 그 외에 이게 아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누가 맹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뭘 맹세해요? 베드로가 좀 맹세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그러면 참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라도 그건 다짐입니다. 다짐이고 맹세는 대놓고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뭐예요? 맹세라는데 뭘 맹세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참 이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맹세하지 말라니까. 너 못 지킨다니까. 내 맹세하지 말라니까. 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 굳이 베드로 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셔서 베드로가 다시 이 제자들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따라서 이 베드로처럼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바른 길을 가는 우리 여섯 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